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입니다.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 에서 충성이라는 의미는 열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가진 열정으로 드리는 열심을 의미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충성이란 믿음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화요일날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직면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나자빠지고 그러기 상태가 되거나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찾기 위한 몸부림, 씨름을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충성합니까에 담긴 충성의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당연히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기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 놀라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된 그 욥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의 손에?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니, 뭐 이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에게 맡겨서 사탄이 욥에 가진 모든 것들을, 자녀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욥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서 욥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왜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 즉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에게 욥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해 수준,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던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닌 상황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해버리면 뭐만 돼요? 엎치락뒤치락만 돼요. 막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다가 다 뒤집어 쏟아버리고 다시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어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진정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면 계속 엎치락뒤치락만 하다 시간만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나를 신뢰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욥에게 던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마지막 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맨 마지막 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뭐에만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에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돼버리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을 깨닫게 함으로 나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훈련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 그 주어진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다에만 빠져가지고 막 시험 들어서 어쩔지 몰라 하는 그런 나의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욥기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늘 묵상했던 말,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걸었더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에녹이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볼 이유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기에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동일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는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욱 주님께만 신실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이렇게 딱 뭐죠? 붙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가장 뛰어난 섬김을 기억하노라 한 다음에요.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아무 불평이 없었고 나는 내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맞죠? 이 무슨 동일한 의미를 얘기하는지 맞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더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갔더니 하나님이 굳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게 설명할 이유도 그것을 물을 이유도 없는 거죠.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조건적인 항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정확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상황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접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는 깨달아지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이라는 내 생각 속에 갇혀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 그걸로 믿음을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말씀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 없으나,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으로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세계에서 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정확하게 풀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유함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씨름을 하는 그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느냐고요. 이걸 명확히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게 만드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자로 나를 이끄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가 되는 겁니다. 그게 충성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은혜 나눈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기 삶에서 깨닫게 돼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다리가 맞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다리라는 표현을, 맞죠? 제가 지금 잘 사용한 거 맞죠? 아다리가 맞다고.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정말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정확하게 내 삶 속에서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자유함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 하라고요? 주저앉아서 왜 이럽니까? 이렇게 털퍼덕 있지 말고 그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반드시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도 써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드실 때에야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분께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뭔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다시스로 갔어요. 특별한 상황을 허락하시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라는 과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두는 훈련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것 다 걷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충성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말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 앞에 나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합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어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당신이 신뢰한다면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상황 속에서 찾기 위해 씨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그러면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를 내 손에서 내려놓게 됩니까?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가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영적 거룩한 싸움을, 그 씨름을 해나가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